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슬픈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일이죠. 성령님께서 꽤 걱정하시죠. 저런 걸 내 자녀 삼았나 싶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삶은 과연 뭘까요? 예? 성령 충만한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간증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뭔가 진동이 오고 뭔가 떨림이 오고 내 몸에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만 되고 머리가 쭈뼛쭈뼛 타는 것과 같고 이런 것들이,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의 역사는 성령 오순절 사건 속에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건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건 사인입니다. 능력이기도 하지만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의 착각이 은사가 없으면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나 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가 없으면 나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보다, 나는 성령 받지 않았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완전히 틀린 겁니다. 완전히 틀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자랑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고 증언하게 합니다. 저는 성령 강림주일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간증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의 빛을 어디다 두라 그랬어요? 예? 말 아래 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예. 등경 위에 놔라. 산 위에 높이 올라가서 너희의 빛을 비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숨기지 마십시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내 형편, 내 꼬라지, 내 모습 이런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참 말하기가 부끄럽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주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더욱더 확실하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간증하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할 수 있을까?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첫 번째인데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몸의 소욕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늘 기도하죠? 묻죠?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왼쪽에 있는 땅이 나왔고 오른쪽에 있는 땅이 나왔는데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쪽 땅을 사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죠? 이건 점쟁이한테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크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몸의 이 소욕, 내 안에 있는 desire들, 그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들,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성령님은 그것을 죄라고, 나쁘다고, 그걸 택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영혼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살 길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모든 내 정욕과 욕심을, 죄된 모습들을 과감하게 죽이고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을, 조카 롯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에게 너는 이 땅을 택해라 그렇게 계시하지 않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우리가 얼마나 내 몸의 욕심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priority concern, 가장 첫 번째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와 연단이 있을 것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왜 그런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트레이닝, 디시플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데, 여러분, 채찍질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근데 성경은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홀리니스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보세요. 12장 14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없이는 주님을 못 본다고요? 화평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려면,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가능합니까?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거룩함이란 점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해 여겨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겠다. 대신에 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여김받지 못하면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대라. 이것저것 될 수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이 에이시스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증거를 댑니다.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왜 불쌍한 이웃들이, 저 아무 죄 없는 영혼들이, 어린아이들이 무고하게 죽어갈 것이고 왜 고통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댈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증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것을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로 시인하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양자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고,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몸의 행실을 이기게 합니다. 몸의 욕구를 이기게 합니다. 그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단지 기도함으로 병을 고치고 아니면 신비한 어떤 것들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못하는 게 없잖아요. 무당들도 작두 타고 다 한다 그러잖아요. 술사들도 병 고칩니다.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교도 다 치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13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몸의 행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죠?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로 가보십시오. 몸의 행실이 과연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육체의 일, 몸의 행실입니다. 줄줄줄줄 나열됐죠? 이래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이 밖에도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20절에 그와 같은 것들, 딱 이것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몸의 행실이고 육체의 소욕인데 이것을 이겨야, 이것을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날마다 내 속에서 꿈틀꿈틀대면서 일어나는 눌러도 날마다 새롭게 올라오는 그 욕망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그게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영으로서. 여기서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행실을, 소욕을 이길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간증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함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이 거룩함을 사모하신다면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세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저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돈 앞에서 환장합니다. 하나님, 나 여자 앞에서 환장합니다. 하나님, 나 권력 앞에서 정말 환장하는 놈입니다. 아시잖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이 물론 내 모든 이 욕망과 욕정을 태우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소욕을 이루면서 살게 해주세요.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있지만은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거룩함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하여 맺는 이 아름다운 인격적인 삶, 그것을 다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행실과 몸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기심으로써 이 땅에서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함이란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같지 않은 겁니다.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구별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워서 자고 쉴 때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성경을 들고 말씀을 들고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이 교회까지 오는 그 길을 달려오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해 봐야 돼요. 예배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뭔가 미혹의 영이 잡혀도 크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29편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권세 있는 자들아, 권능이 있는 자들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르바 던이라는 유명한 여성 신학자가 밴쿠버에 있습니다. 밴쿠버 레지스 컬리지에 아마 있을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주이시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얼마였습니까? 무려 2000년 역사 가깝게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안식일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땅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나라가 없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든 만민들이 알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의식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저 남들 가니까 가나보다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예비된 모습으로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고 오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거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억납니까? 어떻게 기도하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이 아버지 할 때는 좀 이게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아버지가 가깝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이제 꽤 됐어요. 13년? 더 됐네요. 더 됐네요, 벌써. 14년. 예.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참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딱 떠나시고 나니까 그렇던데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허전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또 이민 이 캐나다로 와서 유학을 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아버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좀 터놓고 의논도 하고 얘기도 하고 도움도 받았을 텐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아버지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되지 않았는데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갈 일서 갔는데 한쪽 뒤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면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가는데 가슴이 찡하던데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예.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뭐든지 들으시지. 내 마음을 아시지. 살피시지. 도우시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고 권세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또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다락방, 어퍼룸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부르시되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할 수 있으면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라는 호칭은 벽이 없는 겁니다. 아빠라는 호칭은 철저한 신뢰입니다. 아빠라는 호칭은 아이가요, 그렇게 부르면 아버지는 그냥 다가옵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아버지는 그냥 다가와서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십자가를 보고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세상 사람은 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나님의 딸이라구나, 이것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뭘까요? 내 모든 욕심을 이기는 것도 고난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여러분, 이게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은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이 고난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는 흔적이 있습니까? 이제 곧 우리가 원주민 선교도 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불어권 선교 대회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지 않다면, 이것이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또 휴식과 자기의 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러 저 척박한 땅에 가고 저 강팍한 사람들에게 가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좀 이사야처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이게 뭐 좀 고난의 십자가도 있는 거죠. 그냥 요즘 쉬고 있는 아무개 집사님 가라고 하세요. 전 바쁜데요. 여러분,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는 사람 보세요. 되게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쁩니다. 자녀들 중에도 목사님 우리 아들은 바빠요. 다른 집 아들도 바쁩니다. 어떻게 꼭 자기 집 아들만 바쁩니까? 어떻게 자기 집 딸만 바쁩니까? 남의 집 딸도 남의 집 아들도 다 바빠요. 부르면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 빚진 자잖아요.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로 물든 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우리가 뚫고 들어와서 지금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 빚진 자입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빚진 자는요, 우리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빚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숨기지 마시고, 혹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때로는 광야로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사막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정말 엄청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라고 보내신다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거룩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안 계시겠습니까? 왜 대답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안 계실까요? 가만히 안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시편 29편 11절 읽고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시편 29편 11절 같이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